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렇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요한계시록 7장 3절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6장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7장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을 7장에 14만 4천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황충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한다고 그랬었죠. 그 황충이라는 게 똑같아요.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이런 종류들 중에 하나인데 비슷한 겁니다. 이게 어디에 구약에서도 이제 심판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 이런 거 할 때 구약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데 요에서 2장 25절을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나와 있는 말 말라기 3장 11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 그 말라기 3장에 쭉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죠. 그죠? 예. 11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문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11조는 10분의 1인데 10의 대표가 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네가 드려야 된다. 너를 가져오지 말고 예수님을 가져와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메뚜기가 나와서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결국 너는 남을 게 없을 것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해버린다. 그래서 딱 막아준다. 그러면 너는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서 복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물질적인 복 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실제로. 실제로 간증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오직 이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지,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자, 여기, 이런 이제, 뭐를 이제 금한다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를 금한다. 이게 뭐를 금한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참 이게, 어때요? 생긴 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메뚜기 이게, 어때요? 이게 사마귀, 메뚜기, 황충, 이런 게 다 이렇게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메뚜기가 나왔어. 성경에 메뚜기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과감하게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메뚜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누가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예, 주여 하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요 막 꼼짝달싹 못하고 살았어요. 구약에. 그걸 예수님이 이제 해방시켜주러 온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 황충 같은 종류인데 자세히 우리가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그러니까 메뚜기가 뭐냐, 황충이 뭐냐 이걸 구분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어떤 게 저 사람들이 뭘로 속이느냐. 지금도요 경제인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거짓말로 막 차 있는 것 같아요. 언론도 그렇게 많이 속이죠. 정치인들도 막 우리한테 막 속이죠.
종교인들도 막 속이죠. 이런 게 다 뭐냐면 사람들을,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다 진실하면 누가 괴롭겠어요. 그런 가짜가 오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진짜를 보면 가짜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짜만 보면은 진짜가 구분이 안 돼요. 진짜만 계속 보는 사람들, 진짜하고 계속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가짜가 와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었다,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을 들었다, 그러면 가짜의 말씀을 누가 하면 금방 알아보죠. 구분합니다. 근데 가짜만 듣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진짜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 받은 것입니다 라고 그 말만 주장한다고 생각해. 누가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오해하지 마시고,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주장하는데, 그게 뭔 얘기를 해도 그게 결론이야. 뭔 얘기를 해도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진짜 복받은 장로고 복받은 권사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진짜 좋은 거라고 자꾸 소개하면 그 진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건 진짜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 순교당한 사람들 진짜 억울한 거네.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은 순교당했어요. 굴에 숨어있고, 카타콤 같은 데 숨어있고, 그러다가 순교당. 뭐 예를 들어 공산권에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리도 못 내고 예배드리고 혼자 막 벌벌 떨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을 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괴롭힘 당하고 걸렸다면 죽임 당하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럼 진짜 억울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복도 못 받고, 이 땅에서 복도 못 받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뭐냐고. 그럼 그 다 저주받은 거네.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은 진짜 쓸데없는 짓을 하다 간 거네.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한 거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괴롭힘 당하다가 초대교회도 그렇게 죽임 당하고, 공산권에서도 그렇게 죽임 당하고, 중동 쪽에서도 그렇게 죽임 당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설교하면서 그 부추기면 그게 진짜 성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좋은 대학 가면 뭐 좋은 직장 가면 뭐 좋은, 막 돈 많이 벌고, 뭐 그럼 잘 된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 그렇게 빛을 나타내야지만. 그런 얘기만 자꾸 들으면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했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모든 결론을 다 그쪽으로 몰아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바알 숭배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면 진실한 기독교인들, 진짜 순교당하면서까지도 그 예수의 이름을 보존하려고, 그 예수의 이름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한 맺힌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거짓 선지자들 잘못 걸리면 진실한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가 그 집안을 끝장내는 거예요. 돈을 줘서라도 끝장을 내고 싶은 게 메뚜기 같은 황충이라고요. 그게 거짓 선지자, 그게 짐승이라고요. 그게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요. 진실한 것은, 진리는,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진짜를 듣다 보면 가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들어도, 지금 순교당하는 사람들, 지금 공산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동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애매히 곤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전달해 줘야지. 그게 진리인 거지. 부자인 사람들, 잘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진짜 복받은 것으로 그렇게 전달되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인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서로가 발견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을 자꾸 전달하고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죠.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황충의 모양이 어떤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7절 말씀, 황충의 모양이 어떻다라고 나오죠.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한 말들 같다 있어요. 전쟁을 위한 말들 같으니까 아무래도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을 하는 말들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뭐뭐 같다라고 할 때 호모이오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호모이오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유사한이라는 단어예요. 유사한.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속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 말씀은 이런데 어떤 목사님 말씀은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유사한, 호모이오스, 호무에서 하는 이게 동일한 장소, 시간,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온,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말들 같고, 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뭐 사람의 얼굴 같고, 뭐 금 같은 관을 쓰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뭘 다 같아요. 다 유사하다. 유사품에 속지 맙시다. 유사품에 속지 맙시다. 그러니까 유사품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에 금관 비슷한 것을 썼고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금관을 썼지만 비슷한 금관 같은 것을 쓴 거예요. 예수님 흉내낸 거죠. 유사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짐승 같은 자들은 예수님 같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서. 그 얼굴은 사람 같고, 사람이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황충이라는 거는 진짜 메뚜기 같은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메뚜기가 나와서 돌아다니겠어요? 진짜 그 메뚜기가 진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심판을 황충의 심판이라고 하겠냐고. 아니라고요. 사람 같은 거라고요. 목자, 사람 목자. 사람인 목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가 목자가 된 사람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자, 또 한번 이게 보죠. 9장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대요. 머리털이 또 여자의,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남자를 머리 삼고 그 머리털로 이렇게 머리털을 길게 하라고 그래요. 남자는 거룩하니까 머리털을 좀 짧게 해서 머리를 좀 드러내고, 남자의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여자는 머리가 남자니까 남자를 이렇게 머리 삼고 머리를 길게 해서 이렇게 덮어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자는 확실히 머리 기른 게 여잔가 봐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황충의 모양이 그렇다잖아요. 여자의 머리털 같다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자 머리털이 원래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여자는 머리를 길게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조상인 하와도 그랬을 겁니다. 머리가 길어서 여자. 아마 아담은 머리가 짧았을 수 있어요. 남자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이니까. 선악과를 먹은 하와의 머리털.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는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냐면 옷을 찢어라. 그리고 머리를 풀어라.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그 상태를 속에 나병을 가지고 있는데 나병이 낫은 게 아닙니다. 나병이 있으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라고 입 가려, 할 말 없다는 말이에요. 머리로 너를 가려라 그 말이야. 넌 죄인이니까. 그래서 속에 나병이 있으니까 겉에를 가려라 이거야. 죄가 있는 그것을 너는 가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긴 머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지금 9장 8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머리가 있으면 거룩해요? 머리가 짧으면 거룩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함으로써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 나병 환자도 자기가 나병이 걸렸으면 그걸 가려줘야 되니까 머리털로 가리는 거잖아요. 그죠? 위임술 가리고 할 말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옷을 찢고 나병을 드러내라는 거고 머리로 가리라는 거죠. 그게 긴 머리거든요. 여자의 긴 머리. 다시 말하면 거룩입니다. 그런데 황충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대. 자, 메뚜기 모양이야. 근데 머리털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 뭐야 이게? 이상하잖아. 이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 의미로 써 있는 거지 진짜 메뚜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자의 머리털, 자, 뭐냐? 거룩한 척 한단 말이에요. 외식한단 말이에요. 머리로 가린 외식이란 말이죠. 거룩한 척 하는. 이빨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아요. 자, 머리털은 길죠. 이빨은 사자 같죠. 얘 웬 좀비야. 에? 이빨은 뭐 할 때 써요? 사람 앞에 보면 딱딱딱딱딱 이렇게 위협 주려고? 그러려고 이빨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러려고 이빨 써요? 이빨 뭐에 쓰는 거예요? 이빨은 씹고 먹고 뜯고 맛보고, 이게 이빨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그랬으니까 막 뜯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 지금 황충이 가지고 있는 이빨이라고 하는 건 사자의 이빨 같고 욕심이죠. 탐욕, 배고픈 욕정입니다. 여자 머리털 같죠? 그리고 사람 얼굴 같죠? 그리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죠? 욕심이 극에 달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은 다 욕심을 부리고 있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자기들만 배부른 욕심을 부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할 때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유대인들,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을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거지, 맹인,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지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부자는 멸망당할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탐욕 있는 자들, 배부른 자,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자, 이제 요한계시록 9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건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옷처럼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입은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각오하고 덤비는 것입니다. 각오하고. 10절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라고 돼 있어요. 전갈 같은 꼬리가 있으니까, 자, 봐요. 이게 황충이 있는데 전갈 같은 꼬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자, 메뚜기 같은 황충인데, 봐요. 메뚜기 같은 황충인데 꼬리는 전갈 같아. 지금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메뚜기에다가 전갈 꼬리를 달아놓으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얘기예요. 안 어울리죠? 네, 앞뒤가 다르단 말이에요. 진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짓 목자와 진짜 목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진실과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거짓한단 말이에요. 앞뒤가 다르다. 이 꼬리가 전갈 같은데요, 거기에 또 쏘는 살이 있대요. 그러니까 꼬리에서 나가는 화살인데, 꼬리에서 나가는 화살로 5달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데 그 꼬리로 쏴요. 꼬리로 쏜다는 얘기는, 자, 머리는 앞에 있고 꼬리는 뒤에 있는 거잖아. 모세가 지팡이 들고 올라갔다가 지팡이 꼬리 들고 내려왔죠. 지팡이 꼬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머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팡이 머리는 뭐가 돼야 돼요? 지팡이 꼬리가 돼야 되고, 지팡이 꼬리는 지팡이 머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앞뒤가 지금 이렇게 딱 전갈 같은 꼬리가 있어서 전혀 앞뒤가 달라. 근데 꼬리에는 쏘는 화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머리는 메뚜기 같은 황충 같은 건데
꼬리는 화살 같은 전갈 꼬리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쏘는데 거기서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머리로 들이받아서 괴롭히는 게 아니야, 지금. 꼬리로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는 지금 황충머리 쭉 얘기하다가 꼬리에서 쏘는 거예요. 이게 꼬리가 뭐냐면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독화살이 나간다는 거죠. 앞에서는 딱 이렇게 모양이 뭐 사람 모양 같고 뭐 여자 머리털 같고 또 뭐 금관도 쓰고 뭐 예수님 흉내도 내고 뭐 다 하는데 결과는 뭐냐면 꼬리로 전갈꼬리 화살같이 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렇다는 거지. 앞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그렇게 다른 거야.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다. 5달 동안 그것으로 해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다 뭐예요? 황충 모양. 이것은 어떤 뭐뭐 같은 예수님 흉내를 내는 어떤 뭐와 같은 자들 이런 거죠. 그죠? 뭐와 같은 자들. 유사품입니다. 그죠? 유사품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유사품에 속는 것이 진짜를 만날 때 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물을 뚫어왔어요. 이게 아랫물 뜬 것입니다. 자기는 그걸 계속 먹어야 산다고 생각을 하고 뚫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어느 날 나타나서 자기는 위의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여기에 와서 물 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까지 뜨던 것은 다 얻은 거예요. 아랫물을 뜬 것이었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위의 물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진짜 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보고 다시는 여기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내가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잖아요.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도록 나 그러면 물 좀 주세요. 위에 물 당신이 주는 물을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생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생수를 마셨다면 다시는 물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도 물 들어왔다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 다음 날 또 오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와서 물 들어왔다. 거기에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실제로 물 들어왔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여자가 이 물이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물을 떠든 거예요. 야곱 때부터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 뜨고 먹었던 물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물을 먹으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구약 안에서 이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니까 완전히 자기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너 옛날 5 남편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이러면서 속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물 들어오던 거 이거 다 쓸모없는 일이야. 내가 진짜 주는 생수를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이 모든 가짜가 진짜를 만나니까 어때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야. 그 속에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런 걸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가짜가 왔을 때 너를 괴롭히게 될 거야. 근데 이 괴롭힌 게 괴롭히는 건지를 몰라. 문제는. 알면 회개하겠죠. 알면. 근데 괴롭히는 게 괴롭히는 건지를 몰라요. 요한계시록 9장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들, 이게 11절에도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아바돈, 아블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바돈, 아블론. 그들에게 왕이에요.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들이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과 용입니다. 계속해서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이들은 뭐하고 대적하려고 나온 거냐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있는 사탄이라고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러면 그들은 누구야? 그들은 지금 황충이라고 했잖아요. 그 황충이 누구라고?
거짓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자기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건 없는데 그냥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배워서. 그냥 말씀 배워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종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자기들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가짜인 거죠. 예수님 만나니까 진짜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렇게 황충의 모양들을 보니까 예수님과 어떤 유사품으로 유사하게 활동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다. 근데 그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잘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러면 이 재앙에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앙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내렸을 때는 죽으라고 내린 거예요? 살으라고 내린 거예요? 죽으라고 내린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만난 것은 이 여자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살리려고 온 거예요? 죽이려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우물 뜨던 이 여인을 죽이고 자기가 남편이 돼서 살려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여자가 죽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니까요. 이 여자가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여자를 찔러대지 않았었으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여자를 예수님 만나서 계속 찔러댔기 때문에 예수님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황충이 오는 것은 우리를 찔러대서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목자가 있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거를 괴로운 줄을 몰라. 왜 모를까? 진짜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잘 몰라. 진리의 말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엉뚱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냥 계속 들으면서 그게 자기 진짜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따랐고 사두개인들을 따랐어요. 사람들은요,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따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온 민족이 다 따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다 그 사람들은 그 민족적으로 유대교를 따랐고 민족적으로 율법을 따르고 살았어요. 그게 괴로운 건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괴로운지 알았고, 그게 황충이야, 그게 전갈에 꼬리로 쏘는 결과물인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지, 그전에는 몰랐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죽어봐야 아는 거야. 그죠? 죽어봐야 그게 괴로운지 아는 건데 죽어보지 않으니까 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율법에 얻어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 맹인, 삭개오, 38년 된 병자.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얻어맞은 사람들이에요. 문둥병자, 소경,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잖아요. 가늠한 여자, 이런 사람들, 율법의 돌로 얻어맞아 죽어야 마땅한 여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얻어맞아 죽어버리면 그러면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버리진 않아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을 또 똑같이 어떻게 해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왜요? 그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지만은 실제로는 이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도 맞죠.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9장 21절 말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어지간하면 회개하겠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 뭐가 쏜 거라면 진짜 회개하고도 남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괴로운 건지를 모르니까 회개하지를 않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니까. 이건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 쓴 책이니까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놨죠. 그게 진짜 괴로운 거였다면, 생각해봐요. 진짜 괴로운 거였다면 회개하고도 남죠. 근데 괴롭질 않은 거예요. 세상 살만한 거예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진짜 죽음 가운데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죽임당한 사람, 회개한 사람, 땅의 것이 완전히 죽은 사람, 진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유사품에 속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규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물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워 더러운 귀신들은 바이러스 가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